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 수 있는 무시무시한 최종 병기가 있다고 칩시다. 이 병기만 있으면 어떤 적도 단번에 제압할 수 있고 우리에겐 절대적인 승리만이 보장된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믿었던 병기를 들고 나간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심지어 그 귀중한 병기마저 적의 손에 빼앗겨 버린다면 어떨까요? 아마 국가적인 패닉을 넘어선 세상의 종말 같은 충격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하면서도 강력한 성물로 꼽히는 하느님의 계약궤, 즉 성궤에 얽힌 충격적인 패배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전쟁사가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의 신념을 어떻게 도구화하는지, 그리고 그 오만이 어떤 비극을 불러오는지 보여주는 아주 서늘한 심리전이자 반전 드라마죠. 자, 시계를 수천 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앞마당이라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는 아주 골치 아픈 강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필리스티아인들이었죠. 흔히 성경에서 블레셋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지중해를 건너온 바다 민족 출신으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철기 문명을 보유한 전투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필리스티아는 이미 단단한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전차를 몰았던 겁니다. 서울로 치면 강남 한복판에 갑자기 최첨단 기갑 부대가 나타난 꼴이죠. 사건은 이스라엘과 이 필리스티아인들이 에벤 에제르라는 곳에서 맞붙으면서 시작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혹했습니다. 첫 교전에서만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벌판에서 죽어나갔습니다. 4,000명이라는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시나요? 당시 인구 규모를 생각하면 한 지파의 주력 부대가 통째로 증발한 수준입니다. 패배한 군사들이 겨우 숨을 헐떡이며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대체 왜 주님께서 우리를 적들 앞에서 치셨을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에겐 하느님이 우리 편이면 당연히 이겨야 한다는 공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졌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아주 위험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뜻을 묻는 대신 하느님을 물건처럼 가져오기로 합니다. 바로 실로에 보관되어 있던 계약 규례를 전장으로 모셔오자는 것이었죠. 여러분, 계약 규례가 무엇입니까? 십계명판이 들어있고 하느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상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무적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치트키나 다름없었습니다. 과거 요르단강을 건널 때나 예리코 성벽을 무너뜨릴 때도 이 궤가 앞장섰거든요. 좋아. 그 궤만 오면 게임 끝이다. 원로들은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실로에서 계약궤가 도착합니다. 엘리사제의 두 아들인 호프니와 피느하스가 그 궤를 메고 나타났죠.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온 군대가 땅이 뒤흔들리도록 큰 함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수만 명의 병사가 지르는 광기 어린 승리의 함성,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멀리 떨어진 필리스티아 진영까지 그 진동이 고스란히 전달될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전세는 역전된 것처럼 보입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이 함성을 듣고 처음엔 의아해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진영에서 왜 저런 소리가 들리지? 그러다 곧 하느님의 궤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무적의 철기 군단이었던 필리스티아인들이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망했다. 저 진영에 신이 도착했다. 그들은 과거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온갖 재앙으로 초토화하고 홍해를 가르며 광야를 휩쓸었던 그 강력한 신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다고 믿은 거죠. 누가 우리를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구원하겠는가? 이것은 절망의 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원래 인간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포기하고 항복하거나 아니면 죽기 살기로 덤비거나. 필리스티아인들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독려하며 이렇게 소리칩니다. 필리스티아 사나이들아, 힘을 내라. 저 히브리인들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면 사나이답게 싸워라. 공포가 오히려 도끼로 변한 겁니다. 에어차피 죽을 거면 사나이답게 싸우다 죽자는 이 결사항전의 의지가 그들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미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궤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누가 우릴 건드려 라며 방심하고 있었죠. 노력과 전략 대신 요행과 물건에 의지한 겁니다. 결국 두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결과는 성경 역사상 손에 꼽히는 대참사였습니다. 앞선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보병 3만 명이 쓰러집니다. 이스라엘군은 풍비박산이 났고 병사들은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말 그대로 대살육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믿었던 무적의 아이템, 하느님의 궤를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빼앗기고 만 겁니다. 뿐만 아니라 궤를 지키고 있던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현장에서 전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자 심장이며 하느님 그 자체라고 믿었던 성물이 이교도의 전리품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핵폭탄이 떨어진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아니면 우리 하느님이 저들의 신보다 약한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그들을 짓눌렀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하느님은 자신의 궤를 지키지 않으셨을까요? 왜 승리를 약속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부적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뜻대로 살 생각은 없으면서 위기 상황에서만 하느님을 소환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했습니다. 상자만 가져오면 하느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도와야 한다는 식의 오만함, 즉 하느님을 자기들 주머니 속에 공깃돌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하느님은 스스로 빼앗기는 길을 선택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나는 너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궤를 빼앗긴 사건은 역설적으로 하느님이 상자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님을 증명한 셈입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전리품을 챙겨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이 궤를 가져간 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처참한 패배를 통해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승리는 겉모양뿐인 죄이나 화려한 성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삶의 태도와 하느님을 향한 겸손에서 온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이 고대의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도 가끔 우리만의 계약교회를 만들고 있지 않나요? 내가 가진 경력, 내가 믿는 백, 혹은 내가 쌓아온 종교적인 행위들이 나를 무조건 지켜줄 거라는 착각 말입니다. 하지만 알맹이 없는 형식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배신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었던 그 치트키가 우리를 더 큰 나태함으로 몰아넣고 결국엔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사실.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진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졌는지 모르는 무지입니다. 이스라엘은 3만 명의 군사와 성궤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오만을 돌아보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야 비로소 본질을 보게 되는 인간의 비극.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의 이 처참한 패배와
성궤 탈취 사건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빼앗긴 성궤가 필리스티아 땅에서 어떤 기상천외한 소동을 일으키는지 그 뒷이야기는 더 흥미진진하게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는 승리의 공식이 혹시나 우리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본질을 잊은 열정은 때로 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그럼 저는 더 깊고 놀라운 지식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음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